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샬롬. 이제 성당의 분위기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절기, 연중 절기를 저희가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영중 절기는 어떤 절기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탄 때부터 부활, 사순 부활, 또 성천 성령 강림 이렇게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오면서 우리 각자가 받은 은혜들 그리고 신앙들을 이제 앞으로 연중절기 동안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연중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교우님들이 연중절기를 지키면서 믿음의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실을 1독서 1절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마테오를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복음 9절로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마테오를 부르신 주님이 이제 오늘날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창조 이래로 지금까지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느냐라고 한다면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방선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투표를 하셨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선출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를 꼼꼼히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격과 능력을 우선으로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바리사이파 사람들도 우리들과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복음 11절로 보시면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음식을 나누는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저런 사람들을 그렇게 당신 곁에 두십니까? 이렇게 세상은 자격과 능력을 우선시 여기고 그것을 따지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사람들, 당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자격과 능력을 문제 삼는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갖추고 있는 자격과 능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주도적인 선택, 당신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 바로 그것인 것이죠.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불러주셔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선택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였고 순종합니다. 1독서 4절로 아브라함은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오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시자마자 구절로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을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나 하고 부르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나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마테오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과거를 버리고 떠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주도적인 선택과 당신의 부르심에 그 즉시 순종하고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 사람만이 당신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들은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은 우리가 그렇게 다릅니다. 섣불리 너 선택하지 마라. 섣부르게 따라가지 마라. 곰곰이 따지고 또 따져라. 근데 주님 반대시라는 것이죠.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부르심이 그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요청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 차량 오늘 이제 보시긴 하지만 교회 차량이 오늘까지 올 때 수많은 고민과 고심들을 했습니다. 글자 하나 넣는 것도 고민하고 고심하는 것. 이게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혜이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부르심에 고민하지 말아요. 즉시 응답하는 사람만이 당신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에 즉시 응답하였고 또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이렇게 주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주님의 요청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그 즉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굳센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계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느냐? 그건 그에 대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오늘 이 독서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이 조상이 되었는지 그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3절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느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16절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딸을 누구로 지정하시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8절로 보시면 아브라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믿어서 마침내 내 자손은 저렇게 번성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만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확고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또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낸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보시면 또 이 힘든 세파를 그 믿음으로 버텨낸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세례, 이 사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본보기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두 사람인 것이죠.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굴복시키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고 계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께 전하면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집에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이미 죽은 사실을 이미 인지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 딸의 안수만 해주신다면, 우리 딸의 손만 잡아주신다면 살아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같이 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이 야이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12년 동안 하혈병을 앓고 있던 여인, 예수님께 달려와서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소리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며시 예수님 뒤로 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깃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여인은 행동을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으리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안심하여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는 대뜸 병이 나았다. 연중절기를 살아내야 할 우리들, 오늘 그 연중 10주일에 보시면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왔는지에 대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이렇게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드러내게 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결코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 꿈에 그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기적,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바로 믿음이 있는 곳에서 기적과 능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그 여인이 예수님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그 신심을 우리가 동경하고 우리의 것으로 좀 삼아야 하는 것이죠. 야이로의 그 믿음을 우리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간직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연중 절기, 가장 긴 절기입니다. 참 복잡하고 힘든 이 그 연중 절기를 우리가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또 고통과 시련이 우리를 엄습하더라도 그저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만 확고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함을, 또 당신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그 평화를 늘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힘든 세파를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희망으로 헤쳐나가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